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폰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폰의 특별함이 사라졌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스티븐 잡스가 죽은 이후에 더 이상 아이폰은 아이폰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특별함이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 처음 아이폰 속에 내재되었던 그 스티븐 잡스의 스피릿이 어느 순간에 증발해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 명품들이 있습니다. 그 명품들과 그냥 평범한 제품들 사이의 어떤 그 차이를 보면 사실은 그 스피릿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그 혼의 차이입니다. 한 땀 한 땀 어떤 그 장인 정신이 이제 깃들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제 사로잡게 되는 거죠. 이 땅에 한국에 많은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세상과는 다른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이 한국의 교회가 부흥을 해왔습니다. 이 교회를 세상의 다른 수많은 기관들과 구별시키는 것, 뭔가 특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뭘까? 그럼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특별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들 생각대로 뭔가 세워갈 수 있겠죠. 어떤 그 기관들을, 모임들을. 하지만 그 특별함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출범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쭉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그 명령은, 야, 너희가 성령 받기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제서야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 교회로서 나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그냥 나가게 되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 특별함을 가지고 그들이 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전하도록 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파워는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참 우리 안에는 그 교만함이 있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넘어서지 못했던 어떤 걸림돌이 됐던 부분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교만함.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님이 아니신
자기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 이제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특별함을 상실하게 되죠.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세계 이 교회사에서의 그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져 간 것들을 보게 돼요.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그 특별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성령님의 힘이 아닌 그 사람의 힘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특별함을 상실하게 되고요. 결국 교회는 쇠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성령 강림주일은 늘 중요합니다.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의 출발이 뭔가,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뭔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 특별함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매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는 성령에 취하라 이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죠. 이 절기가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해요.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가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의 절기는 이 12달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 기억하는 거죠. 나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떤 힘을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힘. 또 식별의 능력을 주세요. 고린전서 2장 13절에 보면 분별하게 하시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됨으로써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바로 이처럼 지혜와 지식의 힘, 영적 식별의 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많은 지식적인 훈련을 배웠다고 해서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그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그거예요. 그 80이 넘으신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암기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것을 보게 돼요. 저보다도요. 저도 암송 성경 퀴즈 이 청년 시절 그 주일학교 시절 청년 이르기까지 저도 많은 상들을 받았는데 제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잠언을 술술술 외우시고요. 시편을 술술술 외우시는데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지혜와 지식의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별하게 하신, 우리가 왜 실족할까? 우리가 왜 종종 넘어질까? 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우리가 성령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보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귓전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슬슬 그것들을 거부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와 함께 이 지혜와 지식의 힘과 함께 영적인 그 파워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 내면에. 우리의 겉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식 조절하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적당한 수면을 취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겉사람이 강하다고 해서 속사람이 결코 강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속빈 강정처럼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 방에 날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파워를 힘입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떠세요? 늘 다이나믹합니까? 루틴하게 돌아가요. 1년 52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중간중간에 모임도 있고 또 어떤 수련회도 있고 단기 선교도 있지만 어떤 그 일상성을 보면 크게 막 다이나믹한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늘 그 뭔가 특별하고 다이나믹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이 몰려가는 곳이 바로 그런 지점들입니다. 뭔가 다이나믹한 것이 있고 뭔가 이벤트가 있고 막 특별한 것이 있고 그 외부적인 그 힘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막 살아가요. 즐거워해요. 흥겨워해요. 그런 일상성의 그런 그 다이나믹함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참 힘들다. 재미없다. 따분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우리를 움직여가는 힘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자극에 반응하다 보면 그 외부적인 자극은 마약과도 같아서 우리를 점점 더 피폐화시켜가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런 그 바깥의 힘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내 내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내면의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그 일상성의 그 따분함을, 그 지루함을 내가 하나하나 이기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마라톤과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실족하는 경우들이 종종 그와 같은 경우예요. 거기에서 넘어졌을 때 우리는 다른 특별함을 찾기 위해 이 신앙의 그 경주, 그 라인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뭔가 특별함이 없다라는 거죠. 왜 특별함이 없습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감사하게 하고 내 내면에 에너지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냥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되고 지침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토를 다루시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의 내면에 다른 에너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가 충만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급한 나머지 조금 채워지면 나가요. 그리고 엎어집니다. 그리고 실망하죠. 아파하죠. 시험에 들죠. 우리가 성령님의 그 권능에 힘입어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위 앵꼬라는 건 없습니다. 방전은 없는 거예요. 늘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정말 주님을 위한 우리들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함은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그 은사장에서 다양한 그 은사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 선물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함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딱 50대 50으로 딱 나뉘어져서 그 몇 년 동안 그 분쟁 가운데 있던 교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이 5대5의 싸움은요, 영원합니다. 이게 해결점이 없어요. 딱 5명. 장로님 5명, 장로님 5명, 또 이분들 따르는 그 성도님들 딱 5대5의 이 균형,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이세요. 표정 하나하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어요.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릉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3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하신 거예요. 와서 보니까 5대5. 이분이 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이 교회가 잠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목회하시는 거예요. 사람 바라본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한테 붙고 이 사람한테 붙고 자기의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고요.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교회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시면요, 교회는 하나됨의 힘이 사람들의 어떤 화목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화목함은, 사람들의 감정들은요, 어느 순간에 깨지더라고요. 자그마한 것 때문에 깨져요. 본질적인 것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는데, 성령님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힘써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말씀하죠. 하나 되게 하시는 힘.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사랑의 그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그 다양한 그 열매들이 삶에서 맺혀지게 하면서 사람들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의 출발에서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시는, 다양한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잘난 사람 한 사람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사람으로 엮어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공동체에 가보게 되면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요, 그런 그 반목이 있어요. 그 자기의 바운더리를 치고요, 다른 사람들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중심된 교회들은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100년 된 교회, 거기서 제가 이제 교육전사를 해봤는데요, 딱 자기들만의 딱 이 진치가 구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 대부분 4대 5대째 그 교회 안에서 형성되다 보니까 그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아서 이렇게 밀어내는. 근데 교회는 그 다양한 그 은사들을 성령께서 묶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와서 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요, 모여 있었어요. 나가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산에 드린 공예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더 이상 말하지 마.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순교해도 전합니다. 그게 성령님의 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주로 세워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 복음이 흘러가 사람들이 다시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거예요. 다른 영역의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난곳방언들 막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야,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술에 취했다라는 거. 뭔가, 야, 저건 뭔가 다른 거다. 특별한 거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영역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모습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새술에 취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술에 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닌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요, 갑자기 누가 와서 뺨때기를 딱 때린다고 해도 어떨까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뺨때기를 때린다면 당장에 같이 한 방 날아가겠죠. 어퍼컷이 날아가겠죠.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잘못된 반응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의 특별함을 가지고 구별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 나의 자그마한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 나의 마음씨 하나,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하시는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크리스찬 되게 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을 통해서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치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특별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